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라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그 위에 앉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은 야곱 12번째 시간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라헬과 레아 두 아내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모든 게 갖춰진 거죠. 자, 17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야곱은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당시의 세단이었던 이 낙타에 나누어 태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재산이 있는 거죠. 나누어 태울 정도니까.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다 됐어요 이제. 1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여기서 근데 이끌고 모은 가축을 이끌고 여기서 이 이끌고는요 숨을 헐떡거린다, 강압적으로 내몰다, 재촉하여 끌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매우 긴박하고 다급하게 떠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긴급하게. 19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죠.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분주하고 긴급하게 모든 자신의 재산과 모든 그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가는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때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단 말이에요.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보통 기본적으로 300~400명이 필요했대요. 양털 한번 깎으려면 300~400명이 필요했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1000명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3일 동안 깎아야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300~400명이 3일간을 깎아야 됐고, 굳은 날씨와 또 일손이 부족할 때는요 무려 10일 동안 걸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양털 한번 깎으려면.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에 대한 라반의 감시가 가장 허술할 때, 양털을 깎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기회를 삼은 거죠.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내들의 적극적인 동의, 그리고 이제 적절한 타이밍, 이 3박자가 다 갖추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하나님만 아시는 행동을 하나요.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라헬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요 아무도 모르게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 여기서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단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이렇게 이동용 우상, 어디 갈 때 가져가면서 이제 나를 지켜준다, 이런 우상. 30절을 보시면 라반은요, 그런데 이 드라빔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신이라고 그래요. 라반이 내 신이다. 라반의 집안이 이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라반이 바쁜 틈을 타서 바단 아람에서의 모든 삶을 지금 정리하고 떠나는 긴박한 순간이에요. 매우 긴박한 순간. 자, 그 와중에 챙길 것도 많은 라헬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챙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슬쩍 했다? 거기 아이들이 너무 그렇게 모여서 떠들면 좀 분산시키세요. 오늘은 좀 제가 신경 쓰이네. 자, 드라빔을 슬쩍했다? 정황상 라헬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에 이 드라빔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챙겨갈 것도 많은데 굳이 가서 몰래 드라빔을 가져왔다. 이건 뭐예요?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여긴 거죠. 라헬은. 당시 드라빔은요 보호와 특별히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챙긴 건 뻔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줘야 되고 다산, 이 복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 수호신은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에게 그 가정의 유산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은 모든 면에서 나를 지켜줘야 되고, 또 다산의 복을 줘야 되고, 또 후에, 그러니까 이 라헬이 굉장히 제가 볼 때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라반이 죽고 나서 유산 상속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이거를 가져간 거예요. 자, 이유가 뭐든지요, 라헬이 지금 이런 다신론적 성장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라헬조차도 우상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아내는 지금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다. 20절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증언해요. 가만히 떠났다. 여기서 이 가만히 떠났다도 중요한데요, 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을 훔치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몰래 라반을 떠난 것이 라반을 속인 거라. 야곱이 몰래 라반을 떠난 것이 라반을 속인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과 또 지금 야곱이 가만히 떠난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 훔친 것, 또 야곱이 가만히 떠나고 있는 걸 연결시키고 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은 19절 2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자,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라헬의 절도 행위와 야곱의 가만히 떠난 행위, 이것이 둘 다 라반의 것을 훔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고요, 야곱은 라반을 속임으로써 그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다 라반의 것을 훔쳤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속임에 능한 라반이에요. 그렇죠? 라반도요, 제가 볼 땐 라반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라반의 피가 라헬에게 전해진 거고요, 또 리브가를 거쳐서 야곱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야곱의 밧단 아람 탈출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가면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요,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며 단숨에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가요. 이 길르앗 산은요, 야곱이 출발했던 밧단 아람에서 약 남쪽으로 645km입니다. 굉장히 먼 거예요. 645km.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요, 부지런히 도망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22절은 야곱의 도주 소식이 무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에게 전해졌다고 말씀해요. 3일이 지난 후에 라반이 이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은밀하게 도주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 은밀하게 도주했다면요, 양털 깎으러 간 라반에게 소식이 전해질 수 없죠. 그런데 소식이 3일 만에 전해졌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라반은 사람을 붙여서 언제나 야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야곱을 감시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붙여놨음에도 왜 소식을 듣는데 3일이 걸렸을까요? 사람 붙여놨는데 그럼 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왜 3일이 걸렸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셨죠. 30장에서 라반은요, 야곱에게 약속한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골라다가 아들들에게 맡겼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3일 길 떨어진 곳으로 보냈잖아요. 그 거리에 보냈단 말이죠. 그 이후로 라반의 양떼와 이 야곱의 양떼 사이에는 3일이라는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는. 그래서 야곱을 감시하던 자가 야곱의 탈출을 보고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 즉시 라반에게 출발했지만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야곱은 3일 거리를 도망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간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포기할 거리예요. 3일 전에 떠났으니 이건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에휴, 그냥 냅둬라, 이래야 되는데요. 라반을 보십시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가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입니다. 이게 라반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야곱을 그냥 두질 않아요. 야곱이 왜 몰래 떠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인간한테 뭘 허락을 받고 갑니까? 몰래 떠나도 3일을 지금 먼저 도망갔는데도 따라와요.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르렀더니는요, 적의를 품고 추적했다는 겁니다. 라반이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맹추격했다. 계산해 보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것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탈출하고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3일을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7일 만에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열흘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거리를 따라잡았어요. 야곱이 10일 걸려서 온 거리를 라반은 7일 만에 온 겁니다. 야곱이 온 가족, 특히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야곱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10일 만에 길르앗 지역에 도착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계산해 보면 약 64km를 이동한 겁니다. 야곱의 일가들도 하루에 64km씩.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냥 계속 이동한 거예요. 계속. 야곱은 라반이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어요.
라반이 그런 야곱을 7일 만에 따라잡았다는 것은요, 야곱에 대한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열을 간 걸 7일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코앞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내일이면 야곱을 붙잡습니다. 내일이면. 오늘은 지금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저거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저거 잡아야겠다. 라반은 내일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겠죠. 우리가 그 다음 날이 기대될 때는 저는 그러거든요. 빨리 내일이 와야 되니까 자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었겠죠. 라반도.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라반을 찾아오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도 라반의 입장에서는 왜 이 밤입니까? 내일이면 잡는데요. 라반에게 선으로부터 악까지, 이거 뭐예요? 무엇이든지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강력한 경고예요. 너 야곱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마. 라반이 야곱이 10일간 길을 7일 만에 따라왔을 때는요, 분명 야곱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때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을 간 걸 7일 만에 따라오는 거죠. 불을 켜고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라반에게 야곱이 잘못했든 잘했든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고 야곱을 보호하세요. 따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신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야곱의 도망은 야곱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도망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라반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입을 막으세요. 하나님. 불의하고 억울하고 분한 순간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 고하세요. 대응하지 마세요. 그거 대응해봐야 풀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실 거예요. 라반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날이 밝았던 것 같아요. 이 꿈 꾸고 딱 깼더니 날이 밝은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마저 뒤쫓아 따라잡습니다. 그때 야곱은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가 이미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해요. 이미 이렇게 딱 치고 쉬고 있었어요. 2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뭐겠습니까? 야곱은요, 이 정도 왔으면 안전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 정도 왔으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라반이 따라올 수 없는 거리라고 확신한 겁니다. 여기서 좀 쉰 거예요. 그새 라반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야곱이. 여기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장막을 치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을 확인하고도 도망갈 수 없죠. 여기 뭐 다 있는데요, 지금. 도망갈 수 없어요. 도간에 든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는 같이 읽어봐야 돼요. 26절부터 28절까지 놀라지 마시고 라반이 어떤 인간인지 놀라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어떠세요? 가관입니다. 이 라반의 한 말에 보세요. 누가 들으면 정말 좋은 아버지죠. 누가 들으면 정말 좋은 장인이죠. 좋은 할아버지예요. 누가 들으면. 라반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장인의 사랑을 보여줘요. 여기서. 라반이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도망갔냐? 23절 보세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자, 라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들을 풀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곁에 보는 눈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따라갔다는 건 집안의 남자들, 친척들, 남자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너 왜 그렇게 몰래 도망갔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한 라반의 말들은요, 사실은 잘 느낌이 오시듯이 다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 29절을 보시면 라반은 하나님이 꿈에서 하신 그 명령조차도요, 생색내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이게 라반이에요. 얼마나 생색을 낸지 보세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라반의 말은 사실이죠.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라반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야곱을 당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라반이 더 막강하거든요. 내가 너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한다. 자, 사실을 말하지만 굉장히 생색내는 거죠. 야, 내가 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 라반은요, 이 말 하지 않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대했으면 돼요. 야곱에게 가서 선악간에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자신이 지금 대단한 호의를 베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생색내고 싶어서 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들었을 때는, 아, 하나님이 어젯밤 저 인간 꿈에 나타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구나. 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손해죠. 말하지 말았어야 돼요. 어젯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오히려 이제 라반은 따라올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전하다. 야곱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지금 라반이 자신 눈앞에 있단 말이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야곱의 예상은 빗나간 거예요. 야곱의 예상은 빗나갔다고요. 여기면 안전하다고 장막 쳤지만 아니요,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의 예상으로는, 계획으로는 실패해요. 빗나갔어요. 어젯밤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다면 야곱은 지금 라반의 칼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라반의 입을 통해 알게 된 거죠. 내 예상과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탁 계산했을 대로 됐다, 내 계획대로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의 계획대로라면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어젯밤에 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돼서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자고 있는데 어젯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야곱은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죠.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라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앞에는 그냥, 죄송해요, 속된 말로 그냥 썰을 푼 거고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요, 30절이에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게 진짜 라반이 하고 싶은 말이었단 말이죠. 라반은 야곱의 도주를 이해한다고 말해요. 아니, 열흘 도망간 걸 7일 만에 따라온 사람이 너가 가는 거 이해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라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요,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을 왜 훔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라반의 말을 제가 다루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좋은 소리였던 거예요. 라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예요. 라반이 야곱을 추적한 이유는 자신의 딸들도 아니고요, 손자들 때문도 아니고요, 자기가 해주지 못한 환송식 때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라반이 지금 따라온 건 없어진 드라빔 때문이었단 말이죠. 라반의 분노의 이유는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
야곱을 뒤쫓기에도 바빴던 라반이요, 어떻게 자신의 드라빔이 사라졌는지를 알았을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들었거든요. 3일만큼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빨리 따라가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드라빔 훔쳐간 걸 어떻게 하냐고요,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라반은 제일 먼저 자신의 것을 가져간 건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반입니다. 자신의 딸들이 어떻게 뭘 좀 잘 챙겨갔나, 안전하게 갔나,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나, 이거 아니라 내 걸 훔쳐간 게 없나, 이것부터 라반은 확인한 뒤에 뒤쫓아간 거예요. 야곱은 오늘 뭐 야곱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꿈에도 몰랐죠. 몰래 훔쳤잖아요, 라헬이. 야곱 몰랐어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몰랐어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떳떳하고 억울하면 좀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떳떳할 때 더 그러잖아요. 너 안 그랬어? 야, 했으면 이렇게 해.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자기 식솔들 중에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뭐라고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이셔도 좋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결백하니까, 자기 식솔을 가져간 사람 없으니까 혹 있으면 죽여도 된다. 아무리 결백해도요, 아무리 절대적인 확신이 설 때도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안 했는데 라헬이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우리 애들이 나도 모르게 그거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장담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자, 야곱의 확답을 얻은 라반은 이제 쌍심지를 켜고 드라빔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백하다니까. 자, 근데 보세요.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자, 지금 드라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요. 야곱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라반의 1순위는 야곱이에요. 네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막부터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예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저는요, 레아가 너무 불쌍해요. 레아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오늘로 저는 레아랑 결혼할래요. 불쌍해요. 아버지에게 이용만 당했어요. 그렇죠?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레아 집어넣었잖아요. 아버지에게 이용만 당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여종보다도 신뢰를 받지 못해요. 야곱의 방에 가고 그 다음에 레아 방에 가요, 아빠가. 그 다음이 두 여종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여종보다 레아를 더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의심한 거예요. 자, 없어요. 다음으로 라반은 두 여종의 장막을 뒤져요. 자, 의심 가는 순서대로 다 뒤진 거예요. 의심 가는 순서대로. 야곱, 레아, 두 여종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죠.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매. 뭐겠습니까? 라반은요, 라헬을 가장 신뢰했던 거예요. 라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라반은 믿는 도끼 라헬에게 한 번 더 속임을 당해요. 한 번 더 속임당해요. 34절과 35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라헬이요, 정말 잘 속여요. 그래서 저는 레아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라헬은 싫어요. 무서워. 라헬은요, 야곱도 속이고요, 라반도 속여요. 제가 볼 때 속이는데 1등은 라헬이에요. 라반과 야곱을 속여요.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인간들도 속여버렸어요. 드라빔을 얼른 낙타 안장 아래 숨겨버립니다.
막 이제 자기 방을 제일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막 가고 있는 거 보고서 안장 밑에 딱 숨기고 그 위에 앉아서 태연하게, 너무도 태연하게, 또 이뻤잖아요. 남자들은 또 외모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쁘니까 또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쁜 얼굴로 내가 생리 중에 있어서 아버지께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월경 중인 여인을 건드리는 거는요, 근동사회에서는 금기사항이었어요. 이제 또 구약에서는 부정하다 여겼으니까. 자, 그러니까 라반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못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레아랑 결혼해라? 속이는 여자를 조심해라. 뭐 이런 걸까요? 저는 먼저 우상의 민낯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우상의 민낯. 라반은 분명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떠나겠다고 한 야곱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걸 알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부를 주셨다고 고백하는데요. 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이게 정확한 원어적 의미거든요. 점을 쳐서 알았다는 거예요. 내막을 증언해 주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말했는데 그 내막이 뭐예요?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으로 점을 쳐서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드라빔으로 점을 쳤거든요. 실제로는 자신의 부가 드라빔에서 왔다고 여기며 살아온 거죠. 드라빔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며 야곱을 미친 듯이 추적한 거예요. 내 신을 가져갔으니까. 하지만 그의 신을 보세요. 오늘 지금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인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다고요. 지금 그 신이 비참하고 비굴한 우상일 뿐이에요. 우상일 뿐이에요. 그런 우상을 의지하며 라헬은 훔쳐왔던 거고요. 아무 힘도 없이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드라빔을 찾겠다고 라반은 먼 길을 미친 듯이 달려와서 지금 구석구석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라헬의 기지로 찾지 못하죠. 그마저도. 이게 우상입니다. 저는 이게 우상이라고 보는 거죠. 우상은 인간에 의해 다루어질 뿐이에요. 인간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인간이 깔고 앉으면 거기 깔고 앉아서 그냥 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지만 보세요. 라헬이요. 그 바쁜 도망의 순간에도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깔고 앉아 있다고요.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라헬을 보세요. 의지하기 위해 훔쳐왔지만 지금은 깔고 앉아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거죠. 지금 이거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지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소중한 우상을 그냥 깔아 앉아요. 내 상황에 맞게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 자신을 믿는 것뿐이에요. 뭐 하나 놓고서 빌고 있지만 사실은요 나를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왜? 그 우상 내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시고 내 뜻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는 드라빔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뭐 바쁠 때는 깔고 앉아있고 내가 위험할 때는 일대가 깔고 앉아있고. 하나님과 드라빔에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드라빔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드라빔은요 라반이 찾아야 돼요. 그렇죠? 라반이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빔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그마저도 사람이 숨기면 찾을 수 없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숨겼더니 못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 게 아닙니다. 맞나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으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셔요.
인간이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이 숨길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찾지도 않은 라반을 찾아오신 하나님, 라반의 꿈에 찾아오셨잖아요. 라반이 찾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면서 잠을 청한 바로 그 밤에도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믿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면 그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찾아갔으면 내 중심이죠. 내가 찾았으면 내 중심이죠. 그런데 아니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젯밤에 미리 우리의 오늘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라반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어젯밤에 미리 오늘을 준비하셨어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 편만 드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야곱은 받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편애입니다. 맞나요? 목사님, 무슨 진정한 사랑이 편애예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편애예요. 편애.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편 들어주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편애에 불만 있으세요? 좀 불편하신가요?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 어떻게 야곱만 저렇게 사랑하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할 말 없는 자들이죠. 만약 하나님이 공정하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정한 사랑이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그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편애하신 거예요. 계속 우리 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드라빔이 아니세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편애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편애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편애를 신뢰하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편애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십시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를 편애하신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역사하셔서 준비해 주신 그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젯밤에 준비하신 나의 오늘이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허락하셔서,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나에게 열어주신 하루다. 오늘이다. 그럼 살아가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오늘 내가 하나님 살아가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다.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도, 내 상황이 너무 고돼도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다. 그럼 살아갈 만하죠. 왜요? 거기에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엔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 없어요. 야곱이 모르긴 몰라도 훗날 야곱이요, 그거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 인생에 숱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버릴 게 하나 없구나. 왜? 그걸 통해 하나님 다 역사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과 함께 주셨으니까. 저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편애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 야곱을 통해 깨닫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계획대로 이만큼 왔으면 됐다고 여겼고 그래서 거기에 쉬고 있었는데, 여기면 라반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여기며 있었는데 라반이 눈앞에 있습니다. 야곱의 계획대로라면 야곱은 실패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청하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라반을 찾아오셔서 야곱 건들지 마. 이 하나님의 편애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딸이야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이 편애 안에서 담대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젯밤에 준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